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새해 많은 계획도 있고 또 많은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희가 더 깊이 깨닫고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인 것을 저희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우리 마음에 솟아오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여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원망과 오해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며 알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저희 믿음을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믿음 없으니 믿음 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믿음을 키워가시는 것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을 더 정련하시고 더 순결하게 하시고 더 올바르고 바른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 믿음의 불순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저희 믿음이 강해지고 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에게 참 회개를 항상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된 회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해서 저희가 죄를 버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저희 자신이 누군지를 깊이 깨닫는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해서 진실된 회개가 항상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회개할 때마다 주께서 저희 발을, 더럽혀진 발을 씻겨 주셔서 저희로 온전히 깨끗한 자로 항상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저희를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또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혹 넘어져도 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 이단과 악한 모든 세상의 세력이 저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침투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보호하시고 각자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직장과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지키시고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참 순종과 인내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 1년 동안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쟁의 소문이 아니라 평화의 소문이 들리게 하옵시고 저희가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민족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참으로 성령의 새로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오니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또 이 한 해 동안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이 성가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만국의 보화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보화들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참으로 저희
모든 가진 것들 중에 대표로 하나님께 드리며 저희 전부를 또한 드리오니 저희 헌물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을 전할 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며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예.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기
지키겠습니다. 이건 1년 내내 지켜주셔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주일학교 공과 공부 때문에 점심 배식할 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좀 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주일학교 이제 체계 때문에 그런 건데요. 1년 내내 조금 기억해 주셔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배식을 먼저 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 아닌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죠. 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아주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분이 누구신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또 내가 의탁한 모든 것을 마지막 날까지 그분이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의 후계자로 교회를 섬기게 된 디모데에게 권면하되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건전한 말씀의 원형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건전한 말씀의 원형이요 표준이요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을까요? 지난 2주간 동안 말씀드렸죠. 첫째로는 복음에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참 아름다운 것이다. 두 번째로 죄사함 받은 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또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피로를 채워주시고 참 기적같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이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시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헌신과 예배를 통해 자신의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신앙이 점점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모습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공의, 거룩 이런 성품들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런 모습, 하나님의 이런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과 고백으로 채우려고 힘쓰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아름다운 복음을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지키라 하는 말 가운데는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죠.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복음을 부패시키고 교회에게 주어진 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을 강탈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켜야 할 이유가 없겠죠. 바울 당시에 이미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하여서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손상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이 건전한 복음의 원형을 힘써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건전한 복음의 원형을 힘써 지킬 것을 디모데에게 부탁하던 바울이 왜 갑자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버린 일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울이 방금 언급한 건전한 복음의 본을 지키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언급하는 것은 아닐까요?
바울이 전한 건전한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예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만일 지금 말씀하시는 일이 건전한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버린 일의 예라고 하면 바울의 말은 매우 심각한 내용, 매우 두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 아시아가 어떤 곳이죠?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서 처음 터키 중동부, 지금 터키의 중동부 지역을 돌아본 다음 제일 먼저 가고 싶었던 곳이 터키의 남서부, 당시 아시아라고 불리웠던 곳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아시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고요. 그리스 지역의 전도를 끝내고 돌아갈 즈음에 아시아에 다시 들러 에베소에 잠깐 들렸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오리라 하고 약속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니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3년이라고 하는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되 아주 체계적으로 전했어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빌려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신학교를 연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죠. 그 결과 온 아시아가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지경이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말할 정도로 아주 큰 성과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기이한 기적도 많이 행하게 하셨는데요. 심지어 바울의 그 손수건 또는 앞치마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남자가 무슨 앞치마냐. 근데 이게 바울이 그 원래 그 일이 뭐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막 키울 때 아마 앞치마를 하고 키웠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가 정말 힘써 일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요. 근데 그 앞치마 이런 걸 병자에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손수건이나 이런 걸 덮으면 병자의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을 다 경험했죠.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고 자신의 책을 불살랐는데 그 책값만 5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와 부흥과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 아시아였어요. 아시아 교회가 이런 부흥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일을 끝낸 다음에 마게도니아로 잠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갔는데 바울의 전도 사역에 대미를 장식한 바울로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아시아죠. 참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에베소에 들를 수 없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 불러 작별할 때 한 말을 보면 참 마음에 절절한 느낌이 듭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참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랑으로 어떤 열심으로 에베소에서 사역했는가. 참 읽는 사람마다 가슴이 뭉클하게 됩니다. 바울과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 다른 지역의 교회가 바울을 외면할 수 있을지라도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만큼은 참 바울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아시아가 바울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하였고 그 성과 역시 대단하였던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저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 하는 말의 의미가 사실 좀 정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뭘 의미하는 말일까요? 바울이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가능성이 점점 옅어지면서 어차피 이제는 바울 없이 우리가 스스로 추스리고 갈 수밖에 없는 형편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형편과 사정에 적응해가는 과정이었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바울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바람직하지 못한 움직임이 개입되어 이런 일들이 초래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의 원형을 지키라고 엄격하게 명령한 다음에 바로 아시아의 일을 얘기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미 예언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시아의 교회 지도자들 중에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노략질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게 한 결과 이 사람들이 바울을 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 이 말은 무서운 말이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났다는 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체가 바울을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렸어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가 놀랄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여기 특별히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언급한 것은 아시아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 두 사람만큼은 결코 바울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인데 저들도 나를 버렸다. 그런 뜻으로 기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두 사람이 바울을 외면하는 일에 가장 주동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것을 보면 좀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참 하나님 앞에서 본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의 이름은 자주 거명을 하죠. 뭐 서신 뒤에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쭉 거명을 하는데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 서신에 기록한 적이 없었어요. 이 참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게 참 바울의 서신에 기록이 돼서 2000년간 유명하게 됐는데, 네, 그것이 좋은 이름이 아니라 악명으로 유명하게 됐어요. 바울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죠. 뭘 막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까발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어 지적한 일은 그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례적이다.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바울이 좀 나이가 들더니 좀 속이 좁아졌나. 사실 바울은 정말 누구보다도 입이 무거운 사람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신비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본 사람인데, 근데 그걸 14년 동안 입 꽉 다물고 한 번도 누구에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저 같으면 그 갔다 온 경험을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했을 텐데, 왜 이 사람은 참 14년 동안 입을 꼭 다물고 일체 말하지 않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자꾸 바울 보고 당신 사도 맞냐? 이게 사도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그게 막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14년 전에 내가 삼층천에 올라갔다. 그렇게 억지로 토설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 14년 동안 입도 뻥끗 안 한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개인의 이름을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지적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이례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뭔가 섭섭한 일이 많아서 그들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구체적으로 지명하여 밝히는 그런 경우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굳이 이 사람들의 허물을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지적했는가? 첫째로 그것은 당시 교회 분위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일깨우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바울이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아시아 교회들이 자기를 버린 일을 구체적으로 밝힌 일은 디모데에게 지금 교회의 상황이 그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실체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또 다른 이유는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일이 이처럼 어렵고 험악하다는 사실을 후계자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사실 교회는 은혜를 입어서 새 사람 된 사람들의 모임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참 귀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물이요, 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권한받고 연단받으니 이 세상과는 다르리라. 세상은 험악하여도 교회는 그렇지 않으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지요. 일면 그것이 사실이에요. 또 교회는 그렇기도 하고 또 반드시 그래야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만큼 어려움과 환난이 끊임없이 닥치는 곳이 없어요. 세상에서보다 더 어렵고 험악한 일들이, 시험들이 끊임없이 닥치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왜 교회에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것은 교회에 모여있는 교인들이 여전히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참 그래도 은혜를 힘입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부족한 모습이 많은 죄인들이에요. 이런저런 시험을 받고 참 탄식할 만한, 우려할 만한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은 것이죠. 참 거기다가 마귀까지 충동질하지 않아요? 얼마나 서로를 이간질하고 서로 싸우게 하려고 마귀가 노력합니까?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건설 중인 교회, 여전히 중인 교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 곳곳에서 공사장 소리가 나고 전쟁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죠. 아셔요? 우리가 작년에 수련회 할 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수련회 했잖아요. 다 잊어버리셨네? 네. 참 교회들마다 기념행사도 많고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많이들 얘기했지만 참 교회 모습을 보면 복음에서는 너무 먼 것 같고 또 복음과 상관없는 일들이 참 너무 많이 일어나서 마음이 참 무거운 한 해였습니다. 참 세상의 칭찬은 고사하고 세상에서 욕이나 먹지 않으면 좋겠다. 그냥 매일 조마조마 이렇게 그 신문을 읽으면서 그냥 목사라는 말이 나오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말에 가서 명성이 아주 높은 교회에서 편법 세습을 한다고 난리가 나서, 명성이 아주 높은 교회에서 편법 세습을 한다고 난리가 나서, 참 종교개혁 500주년의 대미를 신문지상에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500주년이 지난 다음에나 좀 하시지, 그런 원망을 하였습니다. 푸념이 절로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될 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았고, 또 사실 신경 쓸 가치도 별로 없다 그렇게 느꼈지만, 자신과 아들을 치욕의 길로 몰아넣는 그 욕심이 그저 안타깝고, 그로 인해 한국교회가 욕먹는 것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접하는 제 모습을 성도들이 보면서 또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설교 시간에 욕도 좀 하고 언성도 좀 높이고 할 만한 법인데 어떻게 저렇게 조용히 넘어가나,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하도 조용히 넘어가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물론 좀 나이를 먹으니 젊은 시절의 치기도 좀 사라지고요. 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아까운 시간에 그 남 얘기하느니 예수님 얘기나 좀 더 하고 가야지 하는 생각도 작용하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사실 남 얘기 자꾸 줄어드는 더 깊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부패 안에서 제가 가진 더 깊은 부패를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패하여 악을 겉으로 쏟아내는 목사나 개혁을 외치며 열을 올리는 나 자신이나 그 안에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는 무서운 자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입 다물게 된 것이죠. 썩어 빠진 의식을 가진 목사보다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부패한 것은 다른 사람의 부패를 정죄하는 동기 중에 나 자신을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개혁적이고 의식 있고 영성과 지성을 고루 갖춘 멋진 목사로 포장해서 성도들에게 선전하려고 하는 숨은 동기가 없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래서 부패한 목사나 개혁을 부르짖는 나나 저 자신이나 무서운 자아에 휘둘리는 것은 똑같다. 아니, 개혁을 부르짖는 나 자신이 더 영특하고 더 위험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되지도 않는 사람들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인기를 얻는 목사들을 비판하면서도 개혁적인 설교를 통해 자신을 선전하려고 하는 은밀한 유혹을 허락하는 것은 사실 부패한 목사보다 더 교묘한 인기 전술이요, 개인 숭배를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은 더 크죠. 그리고 이 영특한 자아는 처리되기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영리하게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만에서 헤어나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라고 매일 설교하면서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 자아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가장 무서운 자아 숭배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가장 누추한 목사나 가장 성결한 목사나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부패한 자가 만일 명성이 높은 교회의 어떤 목사님과 같은 자리에 앉을 기회를 얻는다고 하면 그분과 별 다를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또 입을 다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패하고 연약한 인생이 그 맡겨진 교회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애가 애를 업고 돌보는 격이라. 별로 나을 것 없는 사람이 여전히 자신과 싸우고 문제투성이의 사람이 또 그렇게 허물과 약점투성이의 사람들을 돌보니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평탄하겠어요? 수월하겠어요? 참 허망한 일이죠. 바울이 굳이 아시아 교회 사람들이 다 자신을 버린 일과 그 지도자들을 디모데에게 꼭 집어 알리는 까닭은 섭섭해서 그냥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디모데가 자신을 이어 그 교회를 돌아보아야 할 것인데 교회를 돌아본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교회는 참 이렇게 연약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기 때문에 험악한 곳이요. 결코 배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배신하는 그런 곳이요. 목회는 바로 이런 험악한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전쟁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못한 일도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나 목회자나 항상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시험 들기 시작하면 매주 시험 들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 맞춰야 합니다. 목회자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더 연약하죠. 마귀가 더 많이 공격합니다. 신자들도 다 연약하죠. 그런데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그래도 긍휼히 여기고 또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사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매일 돌보셔서 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온갖 위험과 모함과 배신과 외면 가운데 목회자를 지탱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와 날마다 함께하는 교통이, 그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계속해서 목회자를 지탱하고 교회를 지탱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지탱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의탁한 모든 것을 능히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떤 다른 것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나 복음 전도자가 항상 이렇게 섭섭하고 외면과 배신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아느니라. 끝에서부터 올라가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바울을 잘 섬겼어요. 그죠? 그리고 로마에 와서는 바울을 아마 찾아야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하 감옥에 있으니까 어느 감옥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아주 열심히 찾았어요. 아주 열심히 찾아서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러던 다음에 한두 번이 아니고 아주 자주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바울을 유쾌하게 해줬어요. 오네시보로는 집이 에베소인데 로마에 머물면서 바울을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끝에서부터 읽어보면 이게 연대순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참 충실하게 바울을 섬겼고, 로마에 찾아와서 그냥 아주 열심히 찾아서 힘겹게 찾아내서 바울을 찾아왔고, 찾아서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라 아주 여러 번 만나면서 바울을 유쾌하게 해줬고, 지금도
그죠? 어떤 면에서 집을 떠나 로마에서 바울을 섬기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언뜻 보면 나를 섭섭하게 한 자들의 허물은 드러내어 지적하고 내게 잘해준 사람의 좋은 점은 드러내어 광고하는 참 속보이는 말같이 들립니다마는, 앞서 바울이 자기를 버린 사람들의 허물을 지적한 것도 결국은 복음의 원형을 저버린 사람들의 예를, 구체적인 예를, 그리고 지금 교회의 형편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반대로 오네시보로의 충직함을 굳이 알린 것도 비슷한 이유가 아닌가 짐작이 갑니다. 아무리 외면받은 것 같아도 참된 복음을 환영하고 갈급하게 구하는 남겨진 백성은 꼭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을 외면하고 버리는 중에도 이런 신실한 사람 역시 없지 않다는 것을 알려서 디모데로 하여금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바울이 전한 건전한 복음의 원형을 잘 지키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갈급히 찾아 잘 섬긴 예를 보여주었다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배신을 떡먹듯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충직한가? 사람의 성품에 따라 그렇게 되겠느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은혜가 떨어지면 가장 충직한 사람들도 돌아섭니다. 은혜를 입으면 어제까지 그렇게 애를 먹인 사람도 한순간에 달라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복음에 순종해서 사느냐, 아니면 은혜를 쏟아 부어버리고 옛 육적 성품을 따라 옛날 방식, 옛 생각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것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교인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는 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복음의 원형에서 떨어지면 다 똑같아집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면 어찌 이런 귀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탐복할 만한 일도 생길 것이고, 복음에 순종하는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놀라 자빠질 만한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목회자 자신부터 복음의 원형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깨닫고 그것에 진실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올 한 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교회에 여러분이 치리자로 세운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저 교회 생활이 그냥 이제 수십 년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지켜보면 장로님들만큼 또 연단 많이 받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깎고 또 다루시고 그러시거든요. 장로님들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원형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1년 동안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은 여자분들을 잘 다스리고 젊은 사람들 또 신방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일깨우는 분들인데, 참 교회가 이렇게 설라고 하면 사실은 권사님들이 서야 돼요. 이 권사님들 안에 다툼만 없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이상해요. 어느 교회고 권사님들이 다투면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투면 부흥이 돼요. 그 당회에서 그냥 싸우면 되니까. 근데 이상해요. 권사님들이 다투면 교회 부흥이 안 돼요. 그냥 딱 끊어져요. 아주 파급 효과가 훨씬 커요. 자, 그러니까 권사님들을 위해서 이 한 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겠죠? 저는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합니다. 이 직분자들을. 그러니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지요. 참 올바른 동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서로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부류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이 사람들 2000년 동안 그 이름을 유명세를 탔던 사람들이에요. 누구죠?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리고 오네시보로입니다. 두 갈래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책보다 더 중요한 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늘의 생명책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는 우리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올 한 해 오네시보로처럼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라 영원히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연약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며 아이가 아이를 없는 형국으로 참 교회가 지탱될 수 있겠는가 참 두려움에 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진정으로 목양하시는 분은 우리 유일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오.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저희가 오늘도 모이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전쟁을, 다툼과 시험을 이기게 되며 끝내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간구하고 또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날을 눈으로 볼 때까지 인내로서 견디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배신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 복음의 원형을 따라 사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올 한 해도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복음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지 잘 배우고 가르치게 하셨어. 복음 안에서 숨쉬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다 오네시보로처럼 긍휼을 얻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귀한 말씀을 내 발에 빛 되고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여 한 해를 의탁하고 온 교회를 주님께 부탁하면서 기도하며 머리 숙인 주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